새해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 위에,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사해야 되겠죠? 반대로 올해는 꼭 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가 잘 되기를 항상 소망합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작년보다 올해가 좋기를, 작년보다 올해가 좋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더 좋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잘 살면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 살면 작년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할까요? 똑같이 살면 똑같다. 단순하죠? 똑같이 살면 똑같죠. 적어도 작년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전진을 해야 작년보다 더 좋아지겠죠. 똑같이 살면서 더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습관대로 우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결국 자기의 인생을 결정을 짓습니다. 현재 나의 삶은 나의 습관의 결과물입니다. 내 삶의 방식의 결과물이 현재 내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살찐 거 아니죠? 그래도 우리 다들 날씬하네요. 다들 어쩌다 보니까 살이 이렇게 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새해 소망에 기록하죠. 올해는 꼭 살을 뺄 거야. 그 살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년에 살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내가 살이 찔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을 바꿔야 올해 살이 안 찌게 되죠. 살이 빠게 되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들어 누워 있으면서 살이 빠기를 소망하는 것은 모순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삶을 바꾸고 싶으면, 내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으면 내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앞마당에 사과가 한 그루 있다고 생각해 봐요. 혼자 살 때는 이 사과 한 그루에서 매년 나 먹을 만큼 사과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둘이 살 때는 그래도 둘도 어느 정도 사과를 한 그루에서 따먹고 살았습니다. 자녀가 나왔어요. 하나만 나오면 좋은데 저처럼 셋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리 항장노처럼 5이 나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 먹기에도 이 사과 한 그루로는 좀 버거울 때가 있죠. 그래도 쪼개서 나누어 먹자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이웃하고도 이 사과를 나누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안 먹고 그냥 다 주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나도 먹고 이웃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간단하죠? 내 삶이 작년보다 더 풍요로워지려면 올해는 나무를 한 그루 더 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과를 더 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살면서 작년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건 소망일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새해 소망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잖아요. 올해는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어. 올해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은 똑같습니다.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습니다. 어제가 불만족스러웠으면 오늘은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작년이 불만족스러웠으면 올해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삶이 변하지 않으면 자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남을 탓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 중에 그런 분들 있죠. 올해는 부부 사이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좀 부부가 싸우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뭐라고 소원해요? 올해는 우리 남편이 꼭 바뀌게 해주세요. 그러면 남편도 소원을 적죠. 올해는 우리 부부가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요? 우리 아내가 꼭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데 남보다 바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남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그 삶의 방식이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겁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바뀌어야지, 네가 바뀌어야지라고 말하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같이 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은 진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손 안 얹고 하면 그냥 따라하라니까 하는 거고, 가슴에 손을 얹어야 진심이에요. 다시 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바뀌었어, 그 말씀이에요. 너 바뀌었다. 너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새 것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내 자신을 봐도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야, 너 새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헝 것인 것 같아요.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먼저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이 말씀은 일종의 선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선언인 거예요. 올해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들어가요. 그럼 그 아이에게 엄마가 이야기하죠. 야, 너 이제 유치원 아니야? 너 이제 아가 아니야? 이제부터는 형아야. 이제 형아가 됐으니까 코 올리면 안 돼. 울면 안 돼. 엄마 말도 잘 듣고 선생님 말도 잘 들어야 돼. 너 이제부터 형아야 하고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뭘 압니까? 아직 초등학교 들어가지도 않아가지고 초등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선생님이 뭔지도 모르고 모든 것이 낯설고 사실 이 애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정체성을 부여하죠. 너 초등학생이야 이제? 너 이제 애기 아니야? 너 이제 형아야? 라고 정체성을 부여하죠. 그렇게 정체성을 부여하고 나서 이 아이가 학교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성장하고 이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완벽하게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전히 죄성이 존재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달리 설명을 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나의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해서 새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옷을 바꿔 입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옛날에 입던 옷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그 옷은 무슨 옷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죠. 내 몸뚱아리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은 겁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나를 가리고 새로운 신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따른 역할과 권위가 이 옷에서부터 생기는 거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가 처음 됐어요. 물론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교육 전도사도 하고 전도사도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 이제 설교를 하고 축도를 합니다. 전도사 때는 설교를 해도 축도를 못 하잖아요. 이제 목사가 되어서야 설교하고 축도하죠. 그럼 처음 설교할 때 얼마나 떨리는 줄 아십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죠? 엄청나게 떨립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신앙의 대선배들을 앉혀놓고, 그렇잖아요. 50년, 60년 신앙 생활하신 분들,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앉혀놓고 이제 새파랗게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젊은 전도사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어떻게 설교를 하지? 내가 저분들에게 어떻게 설교를 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보다 훨씬 성경을 잘 알 텐데, 나보다 훨씬 신앙의 경험이 많을 텐데,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훨씬 나보다 영성이 깊은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저분들에게 설교를 하지? 이 어떤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 여러분 목사 안수식 가면 목사 안수 받을 때 이 새로 목사가 된 사람에게 뭘 입혀주는지 알아요? 목사의 가운을 입혀줍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설교할 때 그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 가운이 뭐냐면 인간 김동훈은 없어지고
그 가운이 상징하는 신분으로 나를 덮어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서, 한 인격체로서의 내가 아니라 그 가운이 가지고 있는 신분의 권위를 부여하는 게 그 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나라는 인간, 부족하고 허물 많은 인간은 뒤로 감추어 놓은 채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의 권위를 따라 말씀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 이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옷을 내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에는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경찰관 복을 입으면 경찰관으로서 권위가 생기죠. 도둑놈을 보고 야 멈춰! 하고 소리 질렀어요. 도둑이 보니까 경찰이 새파랗게 젊은 경찰이거든요. 나 잡아봐라 하고 놀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경찰이 이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 같은 것이 경찰이라고. 아이고, 나같이 못난 것이 경찰이라고. 한숨 짓고 자괴감 속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씩씩거리고, 나를 말이야, 무시하고 도망가? 너 다음에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너를 잡아 집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달리기를 하고 운동을 하고 무술 연마를 하고 다음번에 잡히기만 해봐. 오히려 더 연습하고 훈련해서 경찰관다운 경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몇 번 실패해서 기죽어서는 안 되는 거. 아유, 나 같은 게 예수 믿는다고. 뭐 예수님 옷 입어봐야 아무것도 없던데. 작년에 내가 살아봤는데 별거 없던데. 실패했다고 기죽고 앉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는 아무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패할수록 오히려 일어서서 내가 실패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시 도전할 거야 하고 우리는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우, 목사님, 나 매년 계획 세웠는데도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은 그때 일입니다. 그것은 옛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 것이 되었어요. 그걸 믿고 내 삶을 바꾸는 겁니다. 무엇을 바꿀 것인가? 삶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 몸의 영역, 행동의 영역이죠. 이 세 가지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과 마음의 영역과 행동의 영역이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과 행동이 연결되어 있으면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마음이 가면 뭐가 따라가죠? 마음이 가면 몸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면 자꾸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잘해주고 싶고, 마음이 가면 몸이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보통 부부들이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투정을 부리죠. 왜 나에게 잘 안 해줘? 당신 변했어. 여러분, 새해에는 투정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내분들만 따라하세요. 신경질 부리지 말자. 남편들 따라하세요. 성질 내지 말자. 투정 부려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투정을 부리면 마음이 멀어지죠.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면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물질도 따라오고요, 몸도 따라오고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이 오도록 만들어야지, 마음은 멀어지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오기를 기대하면 이게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에게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올해 여시가 되자. 남편의 마음을 좀 잘 이렇게 여우같이 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단순해가지고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준다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막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멀어지면 아무것도 안 해주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 하다가 그리 갔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 마음이 가야 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 또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해요. 여호수아가 현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덕에 올라가서 손을 듭니다. 여호수아가 싸우는 현장은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 싸움의 현장이 남편이 싸우는 현장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생계일 수도 있습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이죠. 그런데 그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언덕에서 손 들고 있는 모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영적인 영역과 우리의 삶의 영역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될 듯 하면서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 있죠. 내가 왜 실패했지? 이유를 아무리 찾아도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경우 있죠. 영적인 영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전투를, 여리고 전투를 치렀어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신할산 애두 한 벌, 은 200세겔, 금덩이 50세겔을 감췄습니다. 그 다음 전투에서 패했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잘못했으면 아간 한 사람으로 끝나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패했어요. 더 나아가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어떻게 금덩이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순종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요. 영적인 영역과 삶의 현장이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역, 마음의 영역, 우리의 행위의 영역, 이 세 가지를 잘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쪽만 바꿔서는 안 돼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균형입니다. 올해 우리의 삶에 균형을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줄타기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애줄타기를 합니다. 애줄을 타면 얼마나 높은 곳에서 줄을 타느냐, 이거 중요하겠죠. 얼마나 멀리까지 줄을 타고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 줄을 타도 균형을 잡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낮은 곳에서 줄을 타더라도 균형을 잃으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꽃을 새 없이 일을 합니다. 그런데 휴식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강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균형이 무너지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요, 이 현악기는 반드시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하는 것이 있는데 튜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음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좀 음이 풀렸으면 조여주고 너무 많이 조였으면 풀어주는 거죠. 이것이 이동 중에 줄이 풀리기도 하고요, 날씨에 따라서, 습도에 따라서 줄이 느슨해지기도 하고 탱탱해지기도 하죠.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튜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줄이 음이 맞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가 와서 연주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음악은 엉망이 됩니다. 튜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튜닝이라는 것이 균형을 잡아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균형이 잘 잡아야 정확한 음을 내주는 거죠.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조일 때 조이고 풀 때 풀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자녀들이 잘하면 칭찬해 줘야 되죠. 자녀들이 못하면 책망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은요, 자녀들이 못해도 눈 감아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현재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거나 스스로 너무 자책한다거나 그럴 때는, 또는 책망하면 뛰쳐나갈 것 같을 때는 풀어줘야 되죠. 풀고 쪼이고를 잘 해줘야 되죠. 어떤 집에 가면 쪼이는 것만 있는 집에 있어요. 시험 봤어요. 100점 맞았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칭찬해야 되잖아요. 이번에 100점 맞았다고 방심하지 마. 다음번에 더 잘해야 돼. 이번에 100점 맞았다고 마음 느슨해지면 다음번에 떨어진다. 또 쪼이죠. 시험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엄마가 놀 때부터 알아봤어. 또 쪼이죠. 쪼이기만 하는 거예요. 쪼이기만. 그러면 결국에는 줄이 끊어져 버립니다. 균형을 잡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휴일이 돼서 남편이 소파에 늘어져서 자고 있어요. 그럼 아내분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이고, 저 하상. 좀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좀 집안일도 좀 해. 좀 쪼이지 좀 마세요. 아, 우리 남편이 풀어질 시간인가 보다. 너무 긴장하고 살아서 좀 풀어줘야 되는 시간이다 하고 좀 풀어줘야 돼요.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집안이 엉망이에요. 청소도 안 돼 있고 뭐 설거지도 안 돼 있고 모든 게 널브러져 있어요. 이놈의 집구석이 진짜, 그렇게 쪼이기보다는 요즘 우리 아내가 좀 힘든가 보다. 아내가 힘든가 보다.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좀 풀어주는 게 있어야 돼. 균형이 잡혀야 삶이 안정되는 겁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쪽은 잘 되어 간 것처럼 보여도 나머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일해요. 돈 좀 벌었어요. 삶은 좀 부유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상하게 정신적으로는 공허해져요. 마음이 허해져요. 그 사람 좀 거칠어져요. 신경질적으로 변해요. 한쪽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삶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데 있어서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절대 이게 안 굴러가는 거예요. 터덕거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전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요.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가?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삶은 어떤가? 균형 잡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을 잡았으면 그 다음에 확장해야 돼. 삶이 더 좋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삶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더 많이 버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 확장해야 됩니다. 확장한다는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나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이라는 것은 넓혀간다는 의미보다도 안 좋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나의 안 좋은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불성실을 버리고 성실로 바꾸는 거예요.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바꾸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을 버리고 섬김과 나눔으로 바꾸는 거예요. 거칠고 험악한 말을 버리고 부드러운 말로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건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싸움의 승패는 언덕에 올라 두 손을 드는 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일반적인 영역은 막 확장시켜 가는데 경건의 영역은 확장을 안 시켜요.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어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균형을 잡고 확장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작년까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그는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 것이 되었으니까 새로 시작하십시오. 새로 시작하십시오. 삶의 균형을 잡으십시오. 균형 잡아서 점점 확장시켜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이 소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올 한 해가 지나기 전에 하나씩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변해갈 겁니다. 바뀌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2022년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